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 없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내용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서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설교하러 나가실 때 Let's go 홀리 스피릿, 제가 말씀 전하러 나가는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인격이신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동역을 강조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냉랭해집니다. 예배는 형식화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과의 동행,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지 않으며 성령님을 동반자로 삼아 일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음을 기억하자. 우리는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의 교회는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며 전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요,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해야 돼요. 특히 직분자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위로자,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잘 모를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터키에 처음 갔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집도 구해야 되고 뭐 비자도 받아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 분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도와줘도 힘과 위로가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첫째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어느 시골에서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둘째로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려웠어요. 아니 함께 하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오래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첫 번째 사역지가 대학부였는데 제가 맡고 있던 교구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캠퍼스에서 하게 됐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많은 시간 준비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믿지 않는 학생들을 초청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야외에 무대를 설치해놓고 하는 집회인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올 확률이 100%래.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도 어떻게 할 거냐고, 비가 온다는데 빨리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제가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응답이었어요. 그날 행사합니다. 이제 그러고서 진행을 했는데 오후 4시 행사인데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그 학생들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 막 준비를 하고 악기 세팅을 하는데 막 비닐을 덮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보기도 팀은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행사 바로 전에 비를 그치게 해주셨고, 그날 어느 행사보다 많은 또 결신자들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세요. 2020년 10월에 제가 송파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예배 들어갔는데 그 예배 때 설교 본문이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어요. 같은 말씀을 본문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할 것이다. 너의 사역 가운데, 너가 사역하는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자꾸만 제 입에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3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송인데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평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을 맞은 분이다.
그 말이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원자탄을 맞게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은혜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이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병에 걸렸을 때 병의 치료를 구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도 존 하이드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존 하이드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니도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존 하이드는 어린 시절에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고 인도어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배를 타고 인도로 떠나게 됐습니다. 배에 올랐는데 그 배에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보낸 편지가 와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편지를 뜯어서 열어서 읽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존 하이드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존, 너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너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 글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판 위로 올라가서 내가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가고 있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판 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데 이런 글을 보낸 것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순간 그분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야망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도착하기까지 이 존 하이드는 배에서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 순간이 이 존 하이드가 위대한 선교사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진정한 사역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삶.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서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권능받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일꾼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귀한 가정에 자녀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